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달 만에 다시 원문 기초 중에 기초, 음소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원리 원칙을 터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원문 학계, 특히 서방 언어 타락과 그 한계에 쏠린 걸 가지고 원어 문법, 원어 사전, 원문 비평 그 연구를 통해서 뭐 어원이 뭐다 하면서 그 헛된 거짓된 소리를 점점 해서 그 글자 자체의 뜻을 엉터리를 부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읽기가 중요하고 읽을 때 자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음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 있는 언어학인데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참고해야 되고 원문 자체에 쓰여진 두 문자, 구약에 쓰인 문자랑 신약에 쓰인 문자를 어떤 태도로 이것에 다가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알파베트라고 하는 자음 모음에 대한 깨달음과 그 원칙이에요. 그것을 나라마다 장점이 있지만 나라마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 다 망가진 바벨 또는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린 그 상태를 잘 깨닫고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가운데 우리는 또 배달교례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음이라고 하는 언문, 한문 그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아주 개무시하고 없애버리고 그럴싸하게 계승됐다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거짓의 아비를 분별 못하는 성경을 뭐 정통이다, 뭐 장로교, 개혁신학이다, 아무리 어떤 뭐 보수 정통을 자처해도 근본 서양 언어의 한계 타락한 걸 가지고 지지고 볶았으니 배교는 따는 당상이야 신문대로 거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그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배들결에는 전혀 그런 서구 언어학이 범접할 수 없는 근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훈민정음은 이제 뒷날 나온 거지만 아무튼 정음의 원리로 되어 있는 우리 고유 글자를 잘 되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물론 모든 언어가 다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것을 모르면 서방 언어의 노예, 언어 주권을 상실된 게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그건 식민지 언어예요. 어딜 놓고 봐도 뭘 가지고 말해도 세상 애들은 그걸 구분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첫 번역부터 엉망진창으로 돼버렸으니 신학이 제대로 된 때가 있냐 말입니다. 부분일 따름이고 서양을 전제해서 꼼지락거리는 정도지 줏대가 없어요. 줏대. 그러면 이방 종교나 이단 사입이나 뭐가 구별이 되고 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쪽수가 많아서 정권과 사회가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으니까 그런 건 2단, 3단의 우상의 그 분간이 안 돼요. 성경을 똑바로 직시해서 해석해내야 되는데 원문이 뭐고 원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똑바른 번역 성경으로 믿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 번역은 전부 다 원문 자체를 뜯어 고쳤고 배교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다 엉망진창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걸 아느니 얼마나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지. 그게 기독교 맞고 그게 성경에 대한 태도 맞습니까? 특히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을 누구보다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산다는 사람일수록 뭐를 근거로 하냐는 말이에요. 여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자음이랑 모음으로 된 그 자음 모음 알파벳의 근본 지니고 있는 소리에 담겨 있는 뜻, 이 뜻과 소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잖아요. 글자로 이렇게. 이거 소리를 서양 아이들이 알렙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에요. 구약에 이런 소리가 자음밖에 없잖아요. 자음밖에 없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호를. 기호가 18가지로 쓰여요. 소리는 5가지 플러스 알파인데 5가지가 어디서 온 모음이냐? 헬라스 말에서 온 모음이에요. 이게 또 코미디라니까요. 소리가 뭔데? 아, 에, 이, 오, 우예요. 우리 정음으로 갖다 이제 하면은 정음 소리가 가장 깔끔하고 똑바르고 딱 부러져요. 딴 나라들은 아, 에, 이, 오, 우를 어영부영 발음합니다. 온 세계 알파벳은 비스무리하게 나긴 나지만 정확하게 내지를 못해. 왜?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또한 자음과 모음이 어울리질 못하니까. 게다가 소리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글자만 가지고 지지고 볶는 것이 발달돼 있어요. 소리도 모르는데 자음이랑 모음이란 글자가 어울리지도 않고 모음이라는 것이 구약 같은 건 아예 없는데 무슨 언어학이고 뭐 세상 어떤 걸 잣대로 합니까? 다 그러니까 헬라주의가 구약 아랍 문자, 구약 게시 문자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근본이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현존 언어학이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저떻고 서양 학문이 어떻고 전부 그냥 우상노름이에요. 서구의 왕초는 누구냐고요? 정치나 이런 그 일반 방면은 헬레니즘아니요. 영적인 건 뭐예요? 로만 카톨릭 아닙니까? 로마주의. 이 카톨릭이랑 헬레니즘의 중간에 기생충같이 도사리면서 장악하고 해먹는 애가 누구냐 말이에요. 유대교잖아요. 가짜 유대인들. 이게 오늘날 세상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어저께인지 미국 대선 했다는데 나오는 보도들 보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노라리도 아니고 코미디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세상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진행하시는 중인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경이 뭔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일반은총의 것들을 최소한도 도입하는데 언어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데 어느 만큼까지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 언어 알파벳가 엉망진창이라는데 신학인들, 성경 해석과 번역인들 어떤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가려낼 수 있어야 할 것인가? 개인의 문제고 결의의 문제고 이 당대 문제고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차피 세상 사람이야 이 땅에선 마지막이니까 돈하면서 그냥 속구속이고 엉망진창일지라도 신자들은 다르잖아요. 서방 신학의 노예로 서방 수입된 신학에 눈치 보면서 살면 그건 믿음에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똑바른 것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몽창 받아들이고 눈치 보고 영미가 신학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 교회 행사 저렇게 했다 우르르 쫓아가서 다 그냥 수입해다 퍼뜨리고 식민지 아닙니까 그거. 세상 식민지보다 한심한 게 영적 식민지예요. 줏대가 없단 말이에요. 줏대가. 그건 완전히 사탄의 바비올시다. 정신 나간 상태라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좀 표현이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줏대가 있어야 뭐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도 오늘날 혼미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성경이 똑바로 안 되는데 신관, 인간관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그 원인은 우리 구주님, 창조주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중보를 제대로 힘입는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각설하고 구약의 특별계시로 하나님께서 해내신 것들을 정리해서 골라서 마땅한 것만 기록하게 한 것이 이른바 구약이라고 합니다. 최초 원본 쓴 글자랑 그 원본 자체는 없어요. 없다는 거 가지고 거짓말로 덧칠할 수도 없고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없고 그 뜻이 뭔가 그 섭리가 무엇인가 그건 또 우리가 다른 때 또 이제
같이 한번 모색해 보기로 하고요. 자음이 꼴이 22개의 그 꼴이 있어요. 꼴. 자음이라는 글 꼴이 있다고요. 소리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다고 해도 세계 모든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대로 구약 그걸 발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만큼들 하는 정도예요. 가장 정확히 할 수 있는 건 후민정음이에요. 근데 후민정음 다 조작해놓고 작살내고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글이라고 하잖아. 전혀 다른 나라고 다른 시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식민지 경영자 우리 배달결의를 파괴하려고 서고 제국주의자들이 군국주의자들이 지난 500년 동안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뜯어먹고 세뇌시키고 분쟁 일으키고 종교 마피아처럼 거짓 종교의 노예를 만들어버린 게 500년 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 극소수의 신자들만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지금까지 계승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는 사람에는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할 수 있는 어쩌든지 똑바로 된 일들이 구약을 이루었고 신약을 이루었으며 그 기록 이후 계승된 바가 있을 테니까 소문난 것도 아니고 다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소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진리 자체이신데 남은 이들로서 개개승승 해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더 진리를 찾고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인가? 바른 성경관인가? 내가 번역된 성경관이 제대로 돼 있나? 내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똑바로 성경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성령님께서 똑바로 터득해서 깨닫게 주신 것인가? 불신자도 더 잘 살고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것이 진실의 잣대가 될 수 있냐고요. 당장 끼케야 7, 80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참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소이까. 아무튼 22개의 글꼴인데 자음이 23개라고 합니다. 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그 야로가 있는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간단꼴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꼴에다 가운데 이렇게 가른 글자. 아니 근데 왜 이게 두 가지로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냐고요. 왼쪽에 점 찍으면 시옷에 가까운 소리. 그래서 이것 이름을 신. 그 다음 오른쪽에 점 있으면 이것도 암기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 처음에 잘못 빼서 이게 신인지 이게 쉰인지 한참 애먹었어요. 애먹는 것 당연한데 이걸 똑바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서양식 그 암기식 그냥 알파벳가 철저히 망가진 언어 측면에서 볼 때 엉터리 서구신학으로 된 원문책에서 아주 정말 애 먹은 거예요. 이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시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20꼴이 2개면 소리가 22개요. 뜻이 22개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23개로 돼야만 하느냐고요. 이거부터 거짓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서구 언어 아이들이 헬라주의자들이 구약 문자를 수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잘라놓고 사전도 만들고 문법도 하고 현대 이스라엘의 그 엉터리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대교의 권위 랍비의 권위를 또 그냥 지난 500년 조작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 언어학 걔네들이 서구신학이 중시하는 그 헬레니즘의 일반 은총에 속한 일반 언어학과 뭐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만들어 놓은 게 서구 언문학 아닙니까? 원문 비평 사본학 아니냐고요. 그걸 가지고 번역도 하고 주석도 쓰고 신학 연구도 하고 설교도 한다고 하지 않냐고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거?
자음을 갖다가 모음도 없는 주제에 자음이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분리가 돼서 또 그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는 신이요, 하나는 오른쪽에 위에 점 찍힌 쉰이요. 점 같은 거 요거 자체가 인간들이 더 붙인 거 아니에요. 더 붙이고 빼면 끝장난다고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가감 범죄는 끝장이요. 그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마구 하고서 그냥 세상 칼을 가지고 세상 돈을 가지고 쪽수로 그냥 식민지 만들어 놓고 이게 기독교다, 이게 성경이다, 그냥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온 세상을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서양 깡패들이, 해적들이, 제국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 잠시 엉터리 교를 걷어치우고 희미하게 계승됐던 우리 정통 신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번역했잖아요. 한 세대 안팎되는 그 짧은 동안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450년 이상, 그전보다도 중세 천년의 엉망진창보다 썩어 문드러진 시커먼 시기예요. 네덜란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 식민지 삼는 과정에 총으로 정복하고 돈으로 또는 병원으로 매겨 살린다는 거짓말로, 가머니설로, 거기에 또 구원까지 시켜준다고 거짓 종교, 가짜 사제들을 앞세워가지고 개신교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개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소이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해적으로서 세계 정복의 1등 주자의 하나로서 거기 개혁신학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그런 정권 앞잡이들과 서구주의가 짬빵돼가지고 지난 500년 어떻게 수놨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말이에요. 로만 카톨릭이 임진왜란 때만 해도 쳐들어온 것으로 명백히 역사에 검증이 되고, 일본만 하더라도 로만 카톨릭만 아니라 네덜란드랑 영국과 아주 가까운 족속 아닙니까? 짬빵이지, 짬빵. 말글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일본은 자음 모음이라는 개념이 없는 족속이요. 그런 것들한테 우리가 정말 지난날 일제 35년 휘둘렸다는 자체가 코미디고, 서구 선교사들이랑 짝짝꿍 하면서 완전히 그냥 한국을 이중 삼중으로 서로 그냥 산산조각이 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정치로, 종교로, 경제로, 사상으로 남북으로 자르고 동서로 자르고, 서구 식민지 노름이고 종교 노름이고 세상 속임인데 이게 큰 섭리 가운데 사탄의 역사요. 또 그 더 큰 범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일단 요걸 설명하려고 좀 우리 다 잘 아는 얘기를 좀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음이 글자꼴이 22개예요. 23개 된 건 조작이 있는 거예요. 조작이 됐다는 것 뜻을 변형시킨다는 얘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글자 그렇게 돼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모음부원 지금 아직 일단 자음 먼저 구약은 다뤄야 되니까 엉터리 모음부어를 헬라주의 모음과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구약 원문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극복을 할 거냐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걸 알 수 있는 글은 정음에 있는 모음, 정음에 있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다 세상에 있는 것이요, 부패하지 않은 언어 글자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지금 남과 북으로 잘라진 건 서로 나라가 아니라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교회 꼴도 엉망진창이고, 이거 지금 사면 초과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말글, 우리 역사, 우리 사상 자체를 다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뭘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뿌럭지가 없는데. 그럼 결국은 서양 힘센아들 앞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그냥 국적까지도 이미 바꾼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음이라는 거, 성경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대가지고 그냥 다 쏠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노예는 노예 중에 노예, 가장 극단의 노예예요. 4대 매국도 가장 으뜸을 하는 게 거짓 종교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면 어떤 꼴로 어떤 짓을 할지 누가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예언하신 대로예요. 만물들을 갖다 신이라고 우상 숭배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지. 엉터리를 막말을 하고. 그게 피조물된 사람의 기본입니까? 믿는 데는 사람의 증거냐고요. 정말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때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자 이거예요. 구약 특별계시를 기록한 그 소리가 담긴 문자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문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이 글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논리의 모순이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원문한다고 방방 뜨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냥 그 목청을 높이고 나 뭐 원어 마스터했다고 하고 원문으로 뭐 학위를 땄다고 하고 베리벨 헛소리로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 다 그거 직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학문의 장단점이라는 것은 뭐냐? 일반인종과 특별계시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이걸 철저히 정말 성경 말씀 앞에서 깨닫고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했냐고요. 싹군이 조금밖에 없다고 했냐고요. 쭉쟁이들, 가라지들 천진이 선생도 걔네들 놓고 장사해야 되니까 가짜 선생들이 디길거리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성령님 사역이에요. 인간들이 뭘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참이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신학은 이미 아예 그냥 옛날에 끝장 났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정말 구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에만 가면 다 기독교 사라진답니까? 현대 저기 중동이 때는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성경이 사라지냐고요. 너무나 성경 우상주의에 서구 신학 우상주의에 서구 교회 우상주의의 식민지들이야.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한심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말이 안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서구 목사 신학자들을 불러다가 세미나 한다고. 걔네들 부르는 거 뭐냐면 교회 장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인이나 끌어당기고 다른 교회보다 앞선다고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막 그냥 성경과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그딴 일들을 하지 않냐고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다 세상의 짬뽕으로 양다리로 전락돼 있는 배교 시대에 배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 또 조심하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고 내가 성경을 똑바로 깨닫고 있는지 똑바로 보는 눈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정말 냉정하게 냉철한 잣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하셔서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대한민국의 교회랑 신학과 믿는 것과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이 어떻게 정말 제대로 돌아간다는 건지 온 세상의 상태를 확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서러운 잔소리가 길었습니까? 참 무섭고도 갑갑하고 답답한 얘기예요. 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남은이로 100% 이걸 듣는 사람이 다 됐으면 좋지만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맞닥뜨린 사람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시고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이상 없습니다. 자, 첫 글자, 자음 중에 첫 글자. 얘를 알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 또 글자까지도 만들었어요. 짝퉁, 유대주의, 헬라주의, 로마주의에 속한 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이거 이름이 알레프래요.
그러면 또 사전에 나오는 걸로도 이름 붙이려고 됐어요. 그 23개에 대한 그 발음을 이렇게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거 발음을 여기다 아자라는 모음도 붙이고 에자라는 모음도 붙여서 알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레프는 특히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순서로 알파벳 순서로 첫 번째 자리에 있다고. 순서를 누가 정한 거냐고요, 그거. 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시편 또는 뭐 잠언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까? 아무튼 서너 권의 어느 장은 알파벳 순서로 썼다고 또. 아이고 참. 거기서 이제 알파벳이 기원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거긴 22개밖에 없잖아요. 왜 근데 문법으로는 또 지금 현재 찍어서 파는 원문 성경엔 자음이 23개냐고요. 대답해 보라니까요. 근거를 말할수록 뽀록 날 겁니다. 음모와 조작이, 모순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자유주의 엉터리 원문관들이에요. 걷어치워야 돼요. 그런 책, 그런 가르침 영원히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정한 사람은 그런 미혹에 빠지질 않지요. 안 배우면 안 배웠지. 원문이 뭐 구원의 조건이랍니까? 원어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똑바른 원문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기적 같은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움되는 책은 거의 오늘날 출판이 되질 않아요. 옛날 도서관에 캐캐묵은 구석에 박혀 있어요. 그 설명해 줄 사람도 서구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하실 분인데 배달결에겐 훈민정음을 주셨잖아요. 배달결의 역사와 그 선진들의 문헌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언문으로 됐건 한문으로 됐건. 이거 첫 글자를 알렙이라고 해요. 이건 라멧, 그 다음 페라고 해요. 이 알레프, 라메드, 페가 딱 되면 이게 뭐죠? 이게 황소래요. 황소. 또 뭐 천이래요. 천. 황소는 또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대요. 세 글자를 대표하는 그 첫 번째에 있는 거래요. 지들 좋은 대로 지지고 볶는 게 유대 신비주의, 유대 카발리즘, 시온주의자들이 그렇게 작당을 했어요. 거기서 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숫자로 해가지고 666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10명이라고 하고 등등. 거기 놀아나면 끝장나요. 끝장. 서구신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2개 별자리 점치는 점성술로도 성경을 푸는 거 다 있어요. 로마주의만, 유대주의만 그 짓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 개신교도 거기 거의 다 깔려 있어요. 심각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삼성도 나오고 묘성도 나오고 하면서 성경 갖다가 아니 그 구약과 신약의 강역이 어디냐고요. 언제 지도로 그 강역을 말할 수 있냐고. 지금 현대 지도라고 하는 건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지난 200여 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재편집하면서 지도까지도 편집해 놓고 나라와 민족도 분리, 혼합, 갈라가지고 쫙 배열해 놓은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책도 다 그렇게 세탁해가지고 제가 꼬마 쪽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탐나, 우상국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일제 식민사관이 서구 실증사관의 노예로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걷어치려면 이제 세계 주도에 있는 이 서구가 속인 실증 역사관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이거 가지고 조작된 게 세계 교회사예요. 아유,
성경 자체도 아닌 것 가지고 성경에도 이렇게 공격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버리는 이 방면도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원수들이 성경을 이 방면 저 방면 통해서 어떻게 교묘하게 눈치 못 가게 속였나. 2중, 3중, 4중, 5중의 매트릭스에 깔려있는 게 현대 신학이에요. 현대 교회라고요. 성경관이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언어가 그중에 아주 가장 필두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배교를, 언어라고 하는 것을 거짓 해석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소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이건 사과다, 이건 배다, 이런 줄 알고 사는 거 깔리는 처음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증거는 성경을 똑바로 알아요. 원문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과 원문이 어떻게 생긴 것을 똑바로 안다고요. 그런 사람이 다수를 이룰 수 있겠냐고요. 믿는 사람은 적은데. 그러니 선생은 더 적을 수밖에 없는데 남은 이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들어서 있는가? 찾아보시고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나 이 말씀 하면 이걸 제대로 알아먹겠습니까? 저는 어찌하든지 제일 악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문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이걸 도움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얘기, 쓸데없는 그런 건 안 하려고 하는데도 예?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야 돼요. 일단 사람이 똑똑해서 시간이 많아서 젊어서 이걸 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똑바로 해야 잘하는 거지. 예? 원문 해가지고 뭐 원문 박사가 되고 도사가 되면 잘하는 겁니까? 거기에 어떤 엉망진창이 어떤 헛소리가 끼어 있는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똑바르게만 받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는 걸 알고 까먹으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어요. 현대 이스라엘주의랑 짝퉁 유대교랑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난치는 거 알고 거기에 이제 영국 중심한 헬레니즘과 로마 중심의 종교주의 가톨릭주의가 완전히 그냥 석권한 이 세상 만사 모든 분야가 그들을 손하기 위해서 돈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편리주의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큰 캄캄함이 이렇게 캄캄함이 있을 정도인가 하는 만물의 부패가 만물의 신음소리가 고통이 이렇게 심각할 때가 있었는가 할 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나라냐라고 옛날에도 했잖아요. 이게 나라냐고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더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걸 또 하려고 또 지금 새 정권 한지 2년 반도 안 됐는데 엉망진창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국만의 이런 양상도 아니고 최악이에요. 한국은 어떤 면에. 미국도 뭐 한국 못지않게 엉망진창이라고 하지만 말이에요. 자, 성경이 예언한 대로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은 그러했어요. 겉으로 말짱하게 보여도 엉망진창인데 믿는 사람은 유구하게 유효하게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알레프. 자음에 이게 자음. 자음은 뭐예요? 거침없이 나는 소리다.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걸 근데 아들 자자를 쓰는 건 이제 어미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이런 엄마 모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써요. 우리 한문으로 이거. 그래서 이걸 자모라고 해요. 자모. 여기 이제 음자 붙인 건 그냥 또 그냥 이렇게 해서 한 거지. 자모가 원 발음이에요. 모라고 하는 것으로 소리 두 가지를 했는데 엄마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 소리가 으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언어학에서. 이건 서양 아이들도 근대 들어서 인정하고 발견해서 그렇게 똑바로 한 사람들은 모음이 중요하고 근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음을 핵이라고 해요. 누클리어스. 언어의 핵이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아들을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이걸 자음을 앞에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이응자가 이게 초성이에요. 초성. 초성. 초성이라고 해야 돼요. 다른 글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게 중성이잖아요. 중성. 요게 모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 이게. 이 글자에서 요 음절이라고 하죠. 입소리. 그래서 알 하고 소리가 나오고 알 그러면 여기에 뜻이 들어간다고요. 뜻이. 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자음을 뭐라고 부르죠? 종성이라고 해요. 종성. 이거 간단한 것 같고 빤한 것 같은데 세계 최고의 표현이에요. 세종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한 거예요. 그 전부터 수천 년 이어온 우리 문자인데 1440년대 세종이 한문이 너무나 뒤죽박죽되고 소리가 막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우리 한국이랑 거래하고 외교 문제 또 이런 무슨 뭐 해서 통일시키고 하려고 우리 소리로 우리 한문을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 정음 소리 체계를 만들어서 동국정운을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12,000자, 그다음 이거 관련해서 18,000자의 소리를 갖다 정해놓은 게 동국이 우리나라를 말하잖아요. 동이라고도 하지만 국이라고도 하지만 그 동국 거기에 정운 올바른 소리란 말이에요. 올바른 운 초성 중성 종성 체계로 된 소리 그게 운이에요. 운 리듬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언어학 용어가 서구에 뭐 아주 잡다하게 다 세분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문으로 이 언어하게 된 걸 딱 제압하면 끽소리 못해요. 왜? 우리는 아주 서양 애들 언어학을 전제로 해서 완벽한 알파벳, 완벽한 언어를 지니고 있는 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 자체가 필요 없이 자음과 모음을 쓰고 읽는 것으로 끝장나는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한글은 완전히 서구 영문법의 따까리, 쪽발이 소리의 따까리로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정음에 있는 거랑 뭐 대충 뭐 24글자를 비슷하다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한글 성경이랑 제가 지금 번역한 정음 성경, 정음으로 된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 언의 성경은 전혀 달라요. 전혀. 뿌럭지부터. 그러잖아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고 하는데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단 말이요. 이게 우리 모음 소리에 모음 천국의 배달결에 유일무이한 거예요. 구약은 이런 모음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구약을 한다고 합니까? 엉터리 서방 소리 아이오 5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문자랑 소리가 띄우면 최고의 문명국이요. 나머지 모든 건 다 그냥 해적 나부에게 지나지 않아요. 우리한테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상고사를 보면 대단한 나라였던 거예요. 1392년 고려 후반기에 찔찔매면서 그 우리한테 갈라져 나간 좀 몽고 아이들 그 원나라 것들한테 빌빌 싸다가 저 변방에 있던 이성계 조민성 같은 그 배반자들 악바리들한테 날아가서 맥이 끊어진 것 아니냐고요. 2조 500년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는데 섭리 가운데 그때 세종 때 아무튼 한문을 가지고 어떤 정치 목적이 있었던 해서 말을 놓은 게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세계 언어사의 기적이에요. 후민정음은. 또 배달결의 뿌럭지를 소수 극소수 남겨둔 오늘날은 이건 더더 기적이 아닌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알레프라고 하는 건 서구 언어학으로 규명이 안 되는 글자예요. 이거. 거추럴즈 그래가지고 우리
한문으로는 이제 한자 발음으로는 후음이라고 하고 이게 지금 말 목구멍 소리예요. 목구멍 소리 이거. 목구멍 소리라고요. 이걸 또 이제 뭐 예, 짱깨 음양 오행설인지 배달결의 건지 그것도 이제 또 두 가지가 대표로 흐르고 있는데 그걸 적용 아니할지라도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궁상각지에 대한 것을 갖다 그것도 이제 우리 동양학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 조금 쓴 게 해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례를 누가 썼는지 이것도 원본이 없어요. 손질한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게 자관 누가 썼는지 정체 불명에도 부풀수 그것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한글쟁이들한테 일침을 났는데 한글쟁이들이 그걸 또 장악해가지고 한글이 훈민정음이다. 한글이 정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어학계가 가짜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장악했으니까 그거 문자를 가지고 우리 선진들의 문헌을 해석해서 역사를 규명해야 되는 그 역사 똑같은 우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해석하겠냐고요. 식민사관, 실증사관, 한글쟁이들이 4대 매국노들이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국어학계랑 국사학계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간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 정말 똑바른 사람이 대통령 나서 다 쓸어내기 전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죠. 우리 근데 이게 지금 성경 번역과 우리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나라가 없어지고 서구가 완전히 장악한 증거로서 교두보를 깔은 게 산에다 말뚝만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말글을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우리 한문, 우리 언문을 다 없애버린 게 한글이에요. 역사가에도 금세 아니 1910년에 그때 처음으로 먹은 것이라면 어찌 금방 얼마 안 돼서 한글과 그다음에 역사가 다 조작이 된답니까? 아무리 앞잡이들이 거기에 간첩질을 했다고 손이. 그러니까 이미 그전부터 망가져온 거예요. 작게 잡아도 3, 400년 그냥 줏대 없이 흐물거리다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게 배달결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쩌어쩌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 1948년에 남북으로 나눠서 있다가 1991년대 동시 가입해서 명색이 둘 다 나라예요. 둘 다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인정하면 또 그러면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에 걸립니까? 요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은 북쪽대로 똑같고 세상은 문제는 그런 거 우린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가려내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산으로 가고 들러가는 거예요. 누가 정치로부터 누가 경제로부터 누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떠나 살 자가 있소이까? 이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원문을 내세워도 마찬가지. 원문을 똑바로 한국에서 가르치고 배운 사람과 책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보더라도 뭘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과 출발이 똑바로 된 걸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서방은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라 언급 외예요. 언급 외. 그러면 랍비 어떻게 되고 원문 성경 어떻게 우리 배달결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바른 소리로 장착된 우리 언문부터 장악하고 출발해야 뭘 알지 그거조차 없으면 학문 자체가 뻥이고 산다는 거 자체가 이게 지금 생신지 꿈인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순과 이런 큰 속임과 사람의 연약과 무진무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권사역이에요.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 속에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못 믿으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니 역사한 자료로서
유일무이한 절대권위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번역은 어떻게 됐느냐? 번역에 저번에 되는 원문은 어떻게 이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총으로 배달 결에는 이미 점수 따고 들어가 이미 승부는 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에 무슨 언어가 망가져가지고 언어 학이 없는데 무슨 신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습니까? 허공이지다. 헛것이다. 전도서 이미 말했잖아요. 헤아래 쌤핑 없고 헛것이라고. 헤벨헤벨에 하발림 헤벨 해가지고 헛거. 예? 놀라운 글이에요.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시라고요. 어떤 소리인지. 세계 최고의 사람이 쓴 거예요. 슐로모를 능가할 정치, 뭐 경제, 뭐 지식 뛰어난 사람이 있을만 하냐고요. 성경 써 있는 것을 놓고 볼 적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일반 은총으로 그 전도사라고 하는 걸 조심스럽게 봐도 야 이건 뭐 우린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 양다리요 그거. 양다리. 바른 학문도 똑바로 하자는 건 헛된 학문으로서 사람을 잡습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도 꼭 마찬가지예요. 인정할 만한 신학교, 추천할 만한 신학교가 오늘날 있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함부로 이단 3단 할 자격도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지금 아는 건지 뭐가 정통인지 뭐가 신학인지 뭐가 원문인지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는 그런 적은 무리 소수엔 없잖아요.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공부로 확인하시라고요.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놀이터고 동무다가 원어 성경이냐고요. 젊은 사람들 뭔가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 의심의 눈초리로 근본을 알기 위한 사람들 원문을 똑바로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합니까? 써먹으려고 합니까? 진취하려고 합니까? 생명의 문제고 심각하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확신 가지고 고백해야 될 텐데 지식을 내세울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의 열심을 내세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알레프 목구멍 소리예요. 후음 계열이에요. 이응 소리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봐요. 일단 이응이에요. 여기 우리 아라고 하는 모음 중에 모음, 모든 알파벳 자음까지 망라해서 최고인 이 아르이 알자 요거요. 아르이 알자. 아래 아가 아니에요. 아래 아는 쪽발이들이 붙여서 이걸 깔본 거예요. 아래에 있는 아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아에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떤 그 글자의 밑에만 붙이니까 이게 무슨 딱 가리고 별 볼 일 없는 걸 이걸 전락시켜 버렸어요. 세계 아주 인문학의 멸망인 거예요. 이거 없앤 거 이거. 한글 앞잡이들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4대 매국 때문에 망가졌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번창에 나오는 것이 요런 꼴이에요. 아자. 요거 붙여서 네 개를 한번 발음합시다. 하.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하. 이 목금소리 서양엔 없어요. 이것도 없죠. 이거 없으니까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죠. 이 하라고 하는 건 영어로 H라고 있긴 있는데 제대로 된 H가 아니 이게 여러 갈래로 또 쓰여요. 이게 묵음의 표시로도 쓰일 정도니 바람소리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음모음이 망가지고 뒤틀리고 모음 자체가 엉망이고 자음모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이 글자를 막 조작해서 베리벨 문법 이론을 만든 거예요.
언어학 장난 놀아가지고 그건 우리가 뻥이다, 우리가 엉망이다, 우리가 말론 알파벳이만 엉망진창이다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문법이 없어야 된다고요. 문법이. 언어학이 없어야 돼요. 그건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았는데 세종 때 28개만 가지고 모든 소리 다 내고 내는 소리를 그린다고 했어요. 린지 서에.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이 소리가 있긴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원문학이 성립을 합니까? 자, 첫 글자 브레시트 가지고 왈가불가 하지만 여기 알레프 뭐예요 이거를? 여기 바라에도 알레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엘렘 여기도 알레프 에트 굉장히 중요한 전체 중에 알레프 또 여기 아래쪽 굉장히 중요한 창조물 아닙니까? 알레프. 야 이게 알레프가 있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처음 나온 게. 예? 이건 라 아슈에서 하나, 이건 바르에서 하나, 이건 엘이나 알라에서 하나, 이거는 뭐 에트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아르츠라는 데서 하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알레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이다 그런 소리 하는 자도 있어요. 완전히 개판오분전이에요. 신자가 어떻게 양심불량도 유분수지 체면치레 하려고 세상에 비에 맞추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멈춰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두고 땅 갈래니까 땅을 파먹으려니까 힘이 없고 구걸해 먹으려니까 쪽팔리고 그냥 이걸 그냥 붙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고 속고 속이는 거예요. 현대신학이 그렇소이다. 신학한다고 사람이 바뀐답니까? 뿌락지가 거듭난 사람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신학 아닌 신학 할배라도 그건 완전히 많은 사람을 도매금에 다 같이 그냥 멸망으로 처박는 짓을 할 사람이에요. 교사는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교사는 적은데 그 중에도 진짜는 더 적은 것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가짜들의 동무대 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대나 신약대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가짜 가라지들 쭉쟁이들 천지니까 서로 끼리끼리 이게 교회다 이게 신학이다 이게 종교다 가면서 그냥 이단 사입이랑은 정통을 가장하면서 이단 사입이랑은 달리 그냥 이단 사입보다 더 못난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거. 벨벨 신학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라면서 믿음은 하나라면서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게 벌써 엉터리인 거예요. 그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기본 도리부터 기억리언부터 원문도 기억리언부터 하셔야 돼요. 알레프는 소리 안 나는 이응이라고 우리 보통 한글에서 말하잖아요. 이응자. 한글엔 이런 이응이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1910년 이후. 지금 있지 않냐고. 응? 동, 양. 한글에선 이렇게 쓰고 동, 양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그냥 성경. 어떻게 이게 성경이란 그래요? 이거 시옷이고 어구 이응 기역 여 이응 맞지 않냐고. 이 한글에 있는 이응자랑 정음에 있는 이응자가 속인 거예요. 이거요. 한글에는 이것도 제가 몇 번 말했는데 혹시 처음 있는 분 있을까 봐 이거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세종 때 이응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소리는 있는데
낼 수가 없다는. 이거 뭐죠? 아예요, 그냥. 아, 이 이응자, 이 입을 벌린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모음에서 나오는 그거지만 이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입 모양. 입에 동그라미가 어느 정도로 벌려야 될까? 어느 정도로 힘을 또 내야 될까? 요 이응자라 요건 처음에 나오는 입 모양이고 요건 나중에 요 두 입 모양이 똑같다고요. 예? 걸리지 않는 소리가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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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서 할 때 요 이응과 요 이읒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알, 알. 그렇죠? 요 이응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된다니까.理論으로 서양은 이거 없어요. 벌써 이거 가장 자음 중에 으뜸을 모르면 모음 중에 으뜸인 알의 알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럼 언어의 무식갱갱이라는 거예요. 기본 근본 소리도 모르는데 무슨 네가 뭘 보고 그 소리를 내냐 하니까 알지 못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 알이라는 어떤 뜻을 이제 그 모임들에서 안다고 쳐. 이 뜻과 알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니 정음에 있는 거랑 지금 한글이 이게 또 똑같지 않냐고. 달라요. 왜 다르냐? 꼭꼭 설명을 듣고 싶습니까? 자, 한글 보세요. 한글의 이응은 정음의 이응이 아닌 것이, 정음에 이응 소리 나는 거, 응 소리 나는 건 꼭지 있는 이응이에요. 그렇죠? 한글에 응 소리 나는 건 이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방구 있잖아요. 방구 낀다는 그 방. 우리가 사는 방 할 때 훈민정음 요걸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요. 이게 방이에요. 방. 한글방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훈민정음이면 바자예요. 바. 한글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렸어요. 1910년 이후. 요걸 없애버리고 요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요거로 쓰자 해서 이런 표기법이 강제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거는 딴 나라 말이고 딴 나라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것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배달결례랑 상관이 없는 게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주의자의 성경이 한글 성경이에요. 저는 한글 사람이 아니고 저는 배달결례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제는 그걸 선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도기로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표기를 바꿔야 돼요. 빨랑. 한글이 정음이랑 똑같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세종이 뭐 장난 놀았어요? 세종이 가짜예요? 세종을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세계로 해서 세운 분이 아닙니까? 등등. 세종 예찰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쨌거나 세종이 어떤 목적을 했든지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 너무나 좋은 엄청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학세계에도 언어 세계만이 아니라 정치 세계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에요. 깔병보다 100년 정도 앞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15세기 중엽 찬란한, 예?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왕인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응자는 정음의 이응자도 아니고 이거 소리를 또 받침으로 이응자로도 쓰고 또 처음에도 또 이거 처음에 또 이게 이응 그러면서 이건 또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그러면 잉 해보세요. 그럼 잉 이런 잉자를 써야 돼요. 꼭지 있는 잉 두 개 잉. 근데 이렇게 쓰고 잉이래. 웃기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이건 정말 코올리가 해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1910년에 만든 게 졸속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언문 자체를 아주 무시 짓밟아 버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시경, 초연배 이런 무리들이, 예? 이완영 그런
매국노들보다 아주 무섭고 나쁜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또 이런 장난들을 놀았으니 한글쟁이들이 대부분 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진을 쳐서 기독교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제 해방 이후 전쟁 난 이후 이제 6.25 이후 남쪽 온 사람들이 다 일제 앞잡이들이에요. 원래 북한에 있었을 때도 이제 미제가 돼가지고 말이지. 예? 우린 딴 나라에 그 빠지는 자체를 싫어해요. 소련이든 미국이든 뭐든. 예? 줏대가 있어야지. 줏대가. 알레프 뭐 설명드리다가 뭐 이제 운만 뗀 적이 이게 알레프가 그런 거예요. 이응자예요. 이걸 그래서 제로자음이래. 제로자음, 영자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음 중에 으뜸. 이게 바로 아래 알자랑 직결되는 모음 중에 모음이니 아래 알자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배달결에 두 개가 있잖아요. 언문이 있고 한문이 있잖아요. 언문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 한문 나오고 이 두 가지를 장착하는 건 기가 막힌 어울림이고 그런 것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자가 시도한 게 1980년 이후에 쭉 조금씩 하다가 1990년대 본격으로 해가지고 조금 처음으로 내본 게 1996년에 한겨레 성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만 한번 맛보려고 냈던 거예요. 지금 뭐 몇 권 남아 있는지 지금 보면 그때 이제 뭐 초형 연습한 거니까 지금은 그때 그런 식의 중심은 맞지만 그런 번역이 아니고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어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고 말끝을 경어체, 권위체로 할 거냐. 그 다음 존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원문을 그대로 녹이되 말이 다르니까 배달결의 뉘앙스를 어느 만큼 넣을 것이냐. 제 개인 생각이나 개인 신학이나 개인 언어관 같은 거 없이 그대로 원문을 전혀 안 보더라도 번역한 우리 언문 성경만 가지고 원문도 하고 언문도 하는 바른 하나님이 세운 교사만 있으면 우리 그 언문 성경, 언해 성경, 정음 성경만 가지고 해도 사이비가 강단에 설 수 없고 헛소리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이 될 것만 같은 우리 언어가 완벽한 자음모음으로 문법이 필요 없는 유일무이한 알파벳가 되고 사상 언어고 소리 언어고 찬란한 6천년, 7천년 문명 엑기스가 깔려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소리 원리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놀랍습니다. 제가 원어를 배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을 점점 깨닫고 서양 것과 견주고 볼 때 원문을 또 몰랐을 때랑 원문할 때 원문을 서방신학의 엉터리 청산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과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개혁자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전부 다 번역들 했잖아요. 루터든 쩌빙글리든 깔뱅이든 누구든. 그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록으로 딱 종결된 뒤에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떤 결례들마다 번역을 하게 했던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님이 강림한 역사의 대표적인 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번역이 있어요. 그때 16군데에서 왔잖아요. 번역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끌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짜 교회가 이미 딱 장악해 온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냥 가느다랗게 소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니 성경이 있어야 뭐 계승되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배울 테니까 믿음의 구주님을 배우고 믿을 테니까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루어져서 캄캄했다가 16세기에 루터 깔뱅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때 있던 뭐 원문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건 대단한 사역이에요. 이런 성경 번역의 올바른 성격을 알지 못하면 그건 개혁신학이 아니에요. 정통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신학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제 나라 말글을 해야 이게 번역 과정을 통해서 신학이랑 앞선교회 이런 것이 수렴이 되고
번역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 우상주의 어떤 민족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을 흘러서 쭉 이렇게 나오는 번역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번역을 말살합니다. 성경을 곡해하게 하는 게 아주 사탄의 중심. 그러니까 언어를 장악한 게 사탄의 역사예요. 언어를 부리는 거예요. 엉터리를 막 속이고 언어를 조작하고 세계어가 전부 다 모음이 아, 에, 이, 오로 조작된 것 아닙니까? 지난 200년사를 이루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원문 비평 성경 번역에서 완전히 세상과 짬빵이 돼가지고 배교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거는 알고 신학과 성경을 보시고 원문을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멘트만 했는데 찾아보세요. 자료들을 우리가 정말 성경 하지만 뭐를 가지고 성경 하는 건지 앵무새같이 그냥 뜻도 모르고 달달이 그냥 헛소리 배교한 거짓 신학의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버무려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은 고민과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앞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하십시오. 1강부터 4강 구약신학에서 지금 9강째니까 철저하게 성경 펴놓고 고민하면서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